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7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성전에서 만난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벌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귀머거리였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제 지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4절을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그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은 사실 1장 2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1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된 타이밍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날 때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도 사가랴는 말하지 못했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요한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글로 적죠. 그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죠.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순수하게 믿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가랴처럼 의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고 싶지만 자꾸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지는 못해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설교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이제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이제 터져 나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64절 끝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개월 동안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살았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또 속상했을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말을 하자마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쁜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설암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려면 혀를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더래요. 참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건 고맙지만 참 큰일이죠. 수술 전에 의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혀를 절제하면 말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송가 23장에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보람된 일이고 기쁨이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막혀있던 것은 뚫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왕이 되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요한의 할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죠. 친척들과 또 이웃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의 산골에 이 소식이 다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고 또 부모가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아이에게 주고 또 아버지가 그 일로 말을 못하다가 다시 하게 되고 아주 참 특별한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신비롭고 특별한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왜 조용하고 평범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특별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놀라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소식이 사방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67절부터 사가랴의 감사 찬송이 나와요. 조금 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찬송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찬송이죠. 6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찬송을 베네딕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라틴어인데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68절에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 쭉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사람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말을 다시 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감격해서 부른 찬송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가랴가 그동안 말을 못하는 동안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 놓은 찬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사가랴의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6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7절을 볼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자기가 기뻐서 아들을 낳고 좋아서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사가랴가 부른 노래는 그냥 마음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가랴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그냥 내 마음의 기분을 표현하십니까? 내가 기뻐서 그냥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68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68절을 보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죠. 그 백성을 돌보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방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힘들 때, 아플 때 정말 찾아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돌보세요. 어디에나 찾아가세요. 신방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들 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 억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지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아요? 마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정착하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을 늘 보내시고 저들을 정착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성령의 놀라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